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 노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슬픔을 노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작곡을 하고 저 노래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마가복음 강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느냐?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사람들의 구부러진 마음, 단단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다 이렇게 부수고 평탄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탄 작업을 하러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을 사람을 만나러 도시 속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그야말로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스라엘 광야는요 풀도 나지 않아요. 유대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르러서 또 물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 3절에도 말씀드렸죠. 광야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다 광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갈 적에 그 사람이 어떤 들을 만한 것이 있던가 재미가 있던가, 그렇죠? 또는 뭔가 있을 때,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를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낮에는 뜨겁고 바람이 많이 불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영적인 매력이, 영적인 가마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 영매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매력이 있읍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나에게 끌리려고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 사람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인가 얻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있다, 잘생겼다, 뭐 재능이 있다. 그건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매력, 그것은 영적인 가마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을 하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모임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너는 뭔가 다르네. 그런 눈빛과 태도를 갖는다고 봅니까? 아니면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너나 잘해.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이 사람은 영적인 매력이 있었구나. 영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광야로 온 거예요. 그 광야로 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지적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 그 자신이 회개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세례,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너 잘못 산 거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막 책망을 듣는 거예요, 책망을. 근데 그렇게 책망을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더라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로부터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부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예화도 없고 그냥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폐부를 찌르고 회개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귀를 기울이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도요, 재미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악하고 더러워도 재미가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의 총리가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총리의 섹시는 남자입니다. 총리가 남자인데 섹시도 남자야. 프랑스 역사상 동성애 부부가 처음으로 말하자면 총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지들이 좋아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더럽고 음란한 물결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고 그럴듯한 변명을 가지고 이유와 구실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골동품처럼 보고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느껴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난리. 미국 같은 데도요, 같은 나라이면서 어느 때는 완전히 그냥 나라 자체가 한쪽에 막 냉동고야, 냉동고. 또 한쪽에서는 또 홍수 날리고 막 전 세계가 이 기후 재난으로 해서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의 재난과 재앙은요, 인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그 자연이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풍조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삶, 그야말로 털어서 먼지가 나지는 않겠지만은 늘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일터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같이 다 있습니다.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성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똑같은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죠. 물어봤어요.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요 그냥 귀만 커지는 올챙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돼. 액션이 따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여기에 중등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 나와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니네들 절대 담배 피면 안 된다. 어? 담배 혹시라도 피고 있으면 끊고 죽는다. 술 먹.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즘 말이죠. 텔레비전에서 매 텔레비 시간마다 나오는 게 뭐야? 마약이에요, 마약. 우리나라도 좀 마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마약을 왜 시작할까요?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약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뿅 가. 근데요, 한번 먹으면요, 한 번만 먹지 하고서 안 된대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사람이 등신 병신이 되고 아무튼 인생을 망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몸에 좋지 않다, 영혼에 좋지 않다, 그거는요 초, 중, 고 시절부터 처음부터 담배, 술, 마약,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처음부터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런 것과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담배 못 끊는 분들 담배 끊으세요. 전말로 할 때 끊으세요. 빨리 갑니다. 빨리 가. 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가난한 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가난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은 참 힘들게 만듭니다. 가난의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있는 사람은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작년 8월에 교회 어른들 모시고 유원지 놀러 갔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발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그 이석호 목사님이 한 달 전쯤입니까 이제 퇴원해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구동에서 태어난 다음에 주일날 첫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왔대.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뻐야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목이 메어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셨다고 막 목이 메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같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니까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속한 공동체가 전부 칼렛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 목사님을 십시일반으로 교회 앞에 광고해서 두읍시다. 이렇게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목사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이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이 쫙 올라왔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 앞에 광고해가지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낸 것을 갖다 이렇게 올려서 자극을 줬어요. 그 전에는 목사님들이 기도만 해주고 실제적으로 안 했대.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했대요. 참 교회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힘써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감동이 된다고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올 한 해도 그렇죠. 올 한 해도 우리 작년에는 큰 건이 두 건 있었어요. 나참미라고 1월 달에 대구에 사는 그 여대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케냐에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나무에다 십자가 걸고 예배드리는 모습 때문에 안쓰러워가지고 했더니 말이죠. 예배당 지을 헌금이 충분히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달라고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지난번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실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그걸 얘기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텐트를 쳐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가 예배당을 짓는데 한 700만 원 헌금을 해주셨대. 근데 그 권사님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파출부처럼 굳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은 건데 그 권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텐트 치고를 해가지고서 천막으로 해서 가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권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1년 동안은 예배당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쓰고 난 다음에 내년에 헌금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야 참 마음도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잘 정립해 놨다가 내년에 1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가 예배당이니까 이제 부실해지지 않게 해서 그럼 정식으로 예배당을 칠 때 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또 13절에도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군인들한테도 요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군인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한테 강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인들 옛날 군인들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옛날 일본 순사들과 같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억지로 빼앗지 말고 심지어는 월급도 얘기하고 있어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자족하면서 사는 거 참 필요한 것이죠.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사는 거. 자, 그러면서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생활을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냥 메뚜기와 석청.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이 어떻게 주식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먹는 것, 너무나 입는 것, 그 의식주 문제에 너무나 지나치게 매여가지고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말이죠, 교회 올 때 옷 고르라고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옷 고르느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깨끗한 옷이면 되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창시자가 있어요. 저크버그라고. 우리 학생들 알아요? 저크버그 알죠? 몰라요? 어쩌나? 할 말 없네. 저크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야. 그 친구는 말이죠, 이제 나이가 한 40도 안 돼. 마흔이에요. 딱 40. 근데 재산이 85조야. 85조. 세계적인 부자예요. 근데 이 친구 특징은요, 그냥 간단합니다. 티셔츠 하나, 바지 하나. 그래, 거의 똑같은 것을 입는데요. 남들이 보면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옷을 갖다가 그냥 거의 그 똑같은 옷을 이렇게 반복해서 입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명언이 됐어요. 나는 집안에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르는데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어느 넥타이를 맬까, 뭐 어떤 양복을 입을까, 그것 선택하는데 내 이 생각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단순하게 산다 그랬어요. 야, 역시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김단순을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살지 말고 너무나 입는 것에, 너무나 먹는 것에, 너무나 자기 삶에 치장하면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의 주거지가 광야였어요. 광야는 말이죠, 사람과의 교제권이 없습니다. 누굴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잡다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잡다한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하루 어느 시간에 여러분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염두에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매력은 뭡니까? 그의 거주지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들으러 왔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적인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늘 다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늘 회개하면서 살았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자신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단순화했어요. 왜? 그 세례 요한 자신도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신경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선상받지 않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수협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요한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 제목을 오늘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저에게도 영적인 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순결합니까?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또 그리고 내 삶도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절제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남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는 내가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영적인 매력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4층 당회실에서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임시 당회로.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권사님 나오셔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토기장이 찬양단 같이 나오셔서 하세요. 네, 나오셔서. 네, 제가 이게 선도하기엔 좀 가사랑 곡은 좋은데 제가 선도하기는 악보력이 딸립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네. 나의 마음을 선한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매력이 있기 원합니다. 늘 회개하는 삶, 죄를 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볼 때 악합니다. 때론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고 회개하는 삶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끌릴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그 자신이 늘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면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우리들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모순되고 위선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선한 것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세례 요한처럼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